그리고 좋았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자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로 돼가지고 어떻게 안 좋은 거는 그냥 돌에 팔에 탁 새겨놓고 그리고 드러나마나 하는 거 말고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물에다 새겨놓은 것처럼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듣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들으라는 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간직하고 꼭 듣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 못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옛날 이야기 아니면 또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이야기 또 뭐 상처가 됐던 이야기는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돌았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하나 외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다 돌았으면 정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연속곡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거 별볼일 없는 것들은 다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그거는 또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죠. 어떨 때는 토시잖아 안 들리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말하고 또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말하고 또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어떤 집사님, 성도님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심장질 나고 속상하고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이 어둡게 되어지고 나의 삶에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디프레스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꼭 들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오래오래 좀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돌았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라. 뭐라고요? 한번 다시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거기 아들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오늘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린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계속적으로 들려야 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순간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계시다가 공적인 생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나 침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공생애의 첫 출발을 하시면서 침례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기보다는 침례를 받은 것이 맞죠.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곧 물에서 한글을 못 읽으시나요?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향하는 이 스프링클로 이렇게 물 뿌려서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거지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나 침례가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죠. 식이죠. 그거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하는 의식이고 행사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는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밥티죠. 영어에서는 웹타이즈라고 그러죠. 웹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어가 왔는데 웹티조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물에 잠긴다, 물에 빠뜨린다, 그리고 침몰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물속에 깊이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웹티조를 받으시면서 나오시는데 그 순간에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 문이 열리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십니까? 물 위에서 예수님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창조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지만 지금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정말 아픔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늘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누가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죠. 침례를 주는 사람이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오셔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다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주님에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감히 침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말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요한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대체 뭐길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서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할까? 이게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루는 거.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지금 침례 요한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한 인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나중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으시는 게 뭡니까?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시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온 땅에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알리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감히 아들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그리고 딸로서 이렇게 인침받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구원 사역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서 그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형제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형제로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 자궁에서 연합되어 나온 자들이다.
자궁에는 씨가 동일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한 형제가 되게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명칭하고 있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과 나도 형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델포스가 다 된 거예요. 다 형제가 됐는데 그냥 형제가 아니고 거룩한 형제가 됐어요. 왜 거룩한 형제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사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명칭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면서 나와 같이 한 소망 가운데서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칭하기를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 거룩한 형제들은 뭐라고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참 엄청난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클래시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클래시스.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누구 이름 부를 때 야 양성우 일로 와, 얘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 부름은요 그냥 누구를 부르고 야 그냥 와 일로 와 저리 가 이렇게 부르는 부름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명칭은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삶을 바꾸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고 그 생각과 관념을 바꾸고 자기의 그 가치를 바꾸는 그런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거룩한 형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헤븐리 콜링이다. 헤븐리 콜링인데 이 하늘의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calling from heaven,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calling to heaven, calling to God,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불러서 나의 삶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콜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콜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냥 아무나 부르는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콜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그 콜링을 다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만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하늘에게만 향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시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콜링을, 하나님의 부름, 이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그 부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 동일하게 이와 같은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권세는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존재를 통해서 얻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소속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요
대통령도 권세 누리다가 감옥에 가요.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권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그런 소유에서 주어지는, 어떤 명예에서 주어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의 주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부릅니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에서 오는 이 권세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요 순간순간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음성 듣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듣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한 형제와 함께 매주 만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너무 많은 걸 들어갔고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지 잘 못 들어가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메시지 이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음성에,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보면 말이죠, 저는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어느 때가 그러냐면은, 제가 주일날 정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어떨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어떨 때는 막 간절하게 하고, 나고 집에서 땀이 나고 말이죠. 에어컨 틀어도 막 그렇게 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해봐요. 쉬운가 어려운가? 쉽지 않아요. 막 진땀을 빼면서 이렇게 30-40분을 동안 이렇게 막 하는데, 뭐 목이 터지라는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혀 마음이 이동이 안 돼.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 그런데 예배 마치고서 나가다가 누가 한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 나가다가 말이죠, 그래 정말 내가 30-40분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성경을 띄워가면서 읽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나가면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당신한테 누가 욕하더라고. 그 소리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바꿔지는 거야, 사람이. 저는 그럴 때 좀 실망스러워요. 도대체 단순한 그 사람의 한마디에 그 사람의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변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는 이건 뭐냐 말이야. 사람의 말 한마디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하고 누가 더 파워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흔들리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초점과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늘에 향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세상의 말도 듣지 말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그러는 건 무관심하게 살고, 그럼 오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뭐 가정이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내 자녀들은 아무 소용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라.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휘둘리지 말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콜링 받았잖아요. 콜링 to God, 콜링 to heaven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뭐 말을 하고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되고 뭐 일이 터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좀 힘들 때, 그걸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야죠.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때로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건강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몸이 아프고 건강해서 건강치 못해서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막 주저앉고 실망스럽고 그렇게 올 때가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죠.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물질의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또 잠깐 우리가 좀 앉아있으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 영향 안 받고 우리가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받아요. 어떨 때. 그리고 휘둘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살면서 휘둘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놔야죠. 근데 목사가 열심히 해주는 거 큐티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똑바로 그냥 틀고 또 보면서 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주일날 것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메모해놓고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담아놓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 하루에 2번 3번만 하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담아놓게 되면 언젠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환경의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내 속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가만히 있다가 야야야야야 하면서 들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다 돌아서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콩나물 시비에 물 줘서 물 다 빠져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마다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이죠.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이 정말 안 풀리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느낌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거 아니야? 나를 넘어뜨 이 상황에서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왔다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지면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지. 여기 의로운 손으로 붙든다. 이게 right hand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right hand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그러면 그 환경, 나를 두렵게 싸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맡겨놓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드는 그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한 달 동안 암송하면 들려올 거예요. 분명히 들려올 거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청조하시고, 우리 앞에 부분은 안 외워요, 그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야곱아는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 그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처럼 똑같이 끝까지 주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셨다는 것은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이렇게 쭉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다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과 바꾸실 만큼도 안 되는데 그 귀하게 나를 여기셔서 바꿔주시고 그 생명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막 감격이 돼가지고 이게 막 주체를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난 내가 볼 때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형편 다 하셔서 어느 때든지 돌보아 주시는 것 내가 확실히 한다. 성령 나에게 주셔서 왜 예수님 믿게 하시는지,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음성을 찬양 속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아닙니까? 저는 어떨 때 예수님 정말 내가 확신 안 했을 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거 많이 주고 돈도 좀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성공도 주고 좀 그래야지 뭐 십자가에다 예수님 매달아 놓고 그것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마음에 좀 불평이 있었어요. 아니 좀 뭘 좀 해주고 뭘 해야지 뭐 십자가에다 예수님 달아 놓고서 그것만 믿으면 뭐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온 다음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영원한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고 하늘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 건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받은 자로 살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다 내려놓음으로 회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축하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선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